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자,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있을 때에 어떤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서책의 기록은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 70년 만에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지상에서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수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와 욥과 더불어 다니엘을 3대 의인이라고 아예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였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놀라운 계시들을 여러 차례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록된 성경 예레미야의 서책을 또 읽다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접하게 된 것이죠. 읽고 있었음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을 때의 시기는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포로 잡혀온 지, 다니엘이 1차 포로에 끌려왔는데요. 그가 포로 잡혀온 지 68년 정도 지난 해로서 이제 2년 후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 와닿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언약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알고 다니엘이 한 것은 금식과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사자굴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도 다리오 시절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한 개 알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될수록 도리어 기도를 격발하고 기도를 격려하는 것임을 다니엘이 이 때를 깨달았을 때 금식과 기도를 결정한 일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4절에는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기독교의 기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타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죠. 누구한테 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돌이 되었든지 달이 되었든지 물이 되었든지 상관없고 지성이면 감천이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은 그의 이 기도의 서문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인식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만 이 둘을 함께 인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외감이 없거나 하나님의 두려움에만 익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을 친밀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되게 많지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인자심을 동시에 인식하는 균형 감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우면서도 친밀하게 느끼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죠. 다니엘은 이와 같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5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기도의 내용은 회개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범죄에서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다른 단어를 써서 그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빗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패역이란 하나님을 거스르는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행악이란 하나님을 거스르는 실질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반역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적극적인 범죄를 가르칩니다. 어쨌든 그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 말씀을 향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또 고백하는 죄는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주실 뿐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시는데요. 이것을 배척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완악한 고집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범하였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보고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70일에가 차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당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할진데 하나님, 기도와 금식으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동시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친밀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자세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에 금요 기도회에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